네. 민수기 11장 1절 2절 말씀. 민수기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믿음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판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불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강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하나님 이끄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식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십계명을 받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 바로 직접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 시내산 전까지는 그렇게 그들이 원망해도 바로 징계를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시내산을 지나고 나니까 그들 다루심이 더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접목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접목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은 하나님 뭘 하세요? 하나님이 더 말씀을 강화해서 그 심판의 잣대가 우리에게 너무 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과 내 속에 있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원망과 또 불평과 그리고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시사 그것을 정화하시죠. 그게 민수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왜 백성의 수를 계수하셨을까요? 처음에 계수하시고 마지막에 또 계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계수한 인원이 다른 인원이에요. 왜 다른 인원일까요? 1세대들은 죽거든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죽고 1.5세들과 2세대들만 남았어요. 그들을 계수하는 숫자, 그리고 처음에 민수기 사건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그 이유는 군사로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계수가 하나님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군인이 되려면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군대에 나가려면 20살 이상이 되어야 돼요.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젖먹이의 신앙이 아니라 자랐고 성장했고 뭔가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자랐다는 증거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겠죠. 그냥 내 욕구만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내 만족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 일찍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더 자도 되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빠 그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밥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밥 줘. 얘가 배가 고파서 일어났나 봐요. 배가 고파서 일어나서 그때가 한 8시 이제 될랑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밥 달라고, 그래서 전날에 진사모가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놨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줄까 얘기하니까 미역국이 싫대요. 그럼 뭐 줄까 얘기하니까 계란을 달래요.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구워서 간장 넣어줄까? 그러니까 참기름 넣어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점점 아침에 배고프다는 표정에서 계란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간장 넣고 하니까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워서 이렇게 비벼줬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구워서 같이 먹었거든요. 다 먹었는데 밥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조금 부족하게 먹어서 하영이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영아 맛있어? 아빠 한 숟갈만 줄래? 하니까 하영이가 어떻게 했냐면 식탁에 앉아있다가 막 먹고 있다가 한 숟갈만 줄래? 이러더니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막 먹어요. 그러면서 하영아 아빠 주기 싫어?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맛있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남은 걸 이렇게 딱 퍼서 나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줄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이것도 안 하고 등을 완전 돌려서 입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물우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을 저한테 이렇게 밀더라고요. 치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가 치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싱크대에 넣었어요. 자기가 원할 때는 아빠한테 막 생글생글거리면서 왔다가 자기께 조금이라도 뺏길 것 같으면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 몫의 분량을 내가 주어졌다면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이걸 만들어준 사람이 사실 공급했다는 것들에 대한 내가 감사가 있으면 그 주인이 달라고 하면 주죠. 왜? 주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이거 준다고 저 주인이 내 거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주면 더 많이 주고 더 풍성하게 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뭘까요? 이거 주면 내가 굶어.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손해봐. 이거 주면 나 힘들어져. 그러니까 꽁꽁 숨기는 거예요. 꽁꽁 내 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왜 등을 돌린 삶이 될까요? 많은 이들이 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등 돌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라는데 주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펴라는데 펴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육체가 원하지 않거든요. 내 자아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왜 줘?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점점 주님에게 떠나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당연히 안 되게 되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베라라고 하죠. 이 뜻이 뭐냐 하면 이 다베라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밑에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4절에 우리 뒤에 말씀 볼까요? 뒤에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냉장고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그냥 냉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냉장고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인 셀러로 뭐 술 담아 놓는 그런 냉장고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애완견을 키우거나 반려묘를 키우고 있으면 그 동물들의 냉장고도 따로 둬요. 그래서 냉장고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냉장고가 있는 사람들이 50%가 안 돼요. 전 세계 인류에 자기 집에 냉장고가 있는 사람이 50%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 뜨거운 나라 브라질, 아프리카, 동남아, 필리핀 이런 나라에 냉장고 없는 집이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한 대만 있는 집이 아니라 여러 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김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는 이렇게 창고나 아니면 냉장고를 꼭 두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있으면 뭔가 마음이 든든하시대요. 왜? 김치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보면, 전체적인 세계를 보면 우리는 그렇다면 전 세계 인류에서 50% 안에 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 인류에 보면 절반 이상을 하는 거예요. 중상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하루에 일당이 기본적으로 그냥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10만 원 이상이죠. 그런데 동남아 가면 하루 일당이 10,000원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커피를 캐는 나라, 그런 데 보면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1,000원 받기가 힘들대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쓰는 거 쉽게 생각해요. 저부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적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 가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분주하고 내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달 어떻게 살지? 다음 주 뭘 먹고 살지? 막 이런 고민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들은 저 이방인들이라는 걱정이고 기도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래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냉장고에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냉장고 좀 채워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뭐 돈이라도 주고 얘기를 하면 좀 괜찮겠는데 안 주면서 그 얘기해요. 그러면서 간식 달라고 얘기하고 밥 달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고기 없냐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기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뭔가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탐욕으로 고기를 구했대요. 여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같이 섞였던 민족들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타 지역의 민족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섞여서 와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더 이상 만나, 그 기름 섞은 맛 나는 거, 박한 식물, 그거 먹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허겁지겁 막 먹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 그때 누가 얘기하냐면 우리 뒤에 말씀을 볼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33, 3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 탐욕적인 사람들 거기서 죽게 돼요.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볼까요?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우리 13장 말씀 볼까요? 13장 말씀 전에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누이 그리고 자기 형이 뭐 했어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는 대면했어. 너희들 은사, 뭔가 능력도 어떤 그런 시력들이 갖고 있지만 그것과 달리 모세는 나와 대면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가 왜 모세를 비방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그 중에 미리암을 하나님이 벌하세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뭐가 걸리죠?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림을 통해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게요. 미리암이 뭐 했어요? 문둥병에 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났어요. 7일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그가 다시 들어오게 돼요. 자, 그 기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걷지 않아요.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탐욕과 비방과 내 마음의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정체하고 멈춰 서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진보하지 못할까요? 내 속에 비방과 원망과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더 자라고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 될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엘베델 교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몸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영이 같이 멈춰서는 거예요. 왜? 그 길을 통과하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지금 걸어갈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뭘까요? 혹시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원망과 비방을 통해서 나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천연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부르시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를 위해서 중보했거든요. 사실은 모세가 이 중간중간에 역할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불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긍휼을 구하여서 회복돼요. 우리 13장 말씀도 볼까요? 13장 말씀 보면 13장 말씀에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뭔 얘기를 할까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소산물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와 기뻐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저들이 성이 너무 커요. 그들이 무기가 신식 무기를 가졌어요. 그들은 키가 크고 신장이 거대해요. 그들을 무장된 군인들, 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걸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하고 당당히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착출된 10명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름 지도자, 그 지파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착출한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비방의 말, 불평의 말, 실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 1절 말씀에, 우리 뒤에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뭐라 얘기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지난주에도 욥이 그랬죠. 사람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대로 안 되면, 뭔가 막히면, 뭔가 길이 순탄하게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아, 차라리 죽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낫지. 원망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들을 다 멸하실까 얘기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하나님의 다시 긍휼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했더니 주님이 다시 얘기해 주잖아요. 14장 34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40년을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할 거야. 하루를 1년같이 40년을 너희 광야 생활하게 만들 거야. 그때 번쩍 눈이 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으니 가면 진다. 가지 마라.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니까 주님이 발을 빼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로 갈 수 있는 그 기간을 보류하여서 하루가 1년같이 40년을 더 너희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그래서 너희들 1세대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꿈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펼치면서 성큼성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들이 복된 인생인데, 우리가 유리하고 있는 생활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미국에 아더 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둑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머리가 똘똘해가지고 특히나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의 집들을 돈과 보석들을 훔쳤어요. 그러다가 총에 맞고 이렇게 눈을 다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단한 게 뭐냐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할 거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걸리니까 감옥살이를 18년 동안 해요. 18년의 감옥생활을 하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그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물어요. 당신은 누구의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는 것들이 나 자신의 것들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다. 내가 좋은 머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 그걸 도둑질하는데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감옥살이를 내 젊은 날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것을 안 훔쳤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데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삶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냐? 내가 마음대로 썼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머리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몸인 우리는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중풍병에 걸렸고 열병에 걸렸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와도 같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발견케 하셨어요. 뭘 발견케 하셨어요? 내가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냐? 내가 도둑질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하면서 살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거 허비하고 네가 주인이냐 살았으니 내가 네 인생 가운데서 내가 잠시 떠나서 내 인생이 유리한 인생처럼 살게 할 거다. 빨리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고 빨리 더 많은 일들을 네가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네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네가 주인이냐 허비하는 인생을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유보시켰고 그게 네가 유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사건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내가 직무유기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원하고 구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인생들을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21장 말씀에 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왜? 이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스르르 목에 마음이 상하여서 저 사람은 순탄대로만 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길만 같고 저 사람 앞에 나와서 뭐 별 할 일 없이 말만 하고 떠들면서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 길을 갑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목도 마르게 만드시고 왜 굶주리기도 하시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나를 굶어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뭘 예배하세요? 불뱀을. 그랬더니 그 불뱀이 누굴 물어요? 원망한 그들을 물어요. 물으니까 고통에 그들이 아파요. 처음에 우리가 11장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죠.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밝혀주시고 온기를 주시고 빛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나가니까 그 불이 나를 삼켜요. 그 불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요. 여러분 인생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는 가정에 불을 연단의 가정이 있다면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길을 비춰주시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길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감사가 되는데,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 불이 왜 이렇게 뜨겁게 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이렇게 볼까요? 뒤에 말씀 보면 21장 8,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서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놋뱀은 뭐예요? 독이 없는 뱀이에요. 뱀의 형체를 가졌지만 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졌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보면,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으면,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불뱀에 물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놋뱀을 보면, 이 불뱀의 형상을 가진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고통성 있는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안 볼 거야. 악을 쓰면서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으리라 얘기했는데 주님을 안 찾고 안 부르고 안 믿어요. 그래서 여전히 불뱀에 물린 상태 그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면 믿으면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 주님을 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장면 속에서 이들이 에돔 쪽의 길을 갔대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의 흐름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 아합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근데 아합 때부터 누가 강성하여서 저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를 섬겼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이 뭐라느냐? 더 이상 조공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주던가 안 갖다 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분개하였어요. 그리고 이때 남유다와의 관계가 끈끈했어요. 친밀했어요. 서로가 결혼도 하고 서로 왕족끼리 결혼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하던 시절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절이 이 시대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 뜻에 온전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람이 화가 나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여, 나와 함께 모압을 같이 치십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칩시다 해놓고 이 여호람 왕이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물어요. 그럼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왕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전쟁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묻고 자기의 지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이 밑에 에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보통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할 때는 이 아람의 나라가 있는 이 위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큰 대로를 향해서 군사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거기를 철저히 방어하겠죠. 그렇게 방어할 거를 그가 여호사밧 왕이 인식하고, 그러면 우리 북쪽으로 치지 말고 우리 연합군대가 내려가면서 에돔이 지금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애굽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 나라가 합쳐서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압을 공격하자, 이렇게 지략을 펼친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지략이에요. 근데 그 지략을 펼칠 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광야길을 왔어요. 북이스라엘 왕과 군사들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왕과 군사들이 같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에돔의 군사들도 같이 협력했어요. 근데 에돔 광야길을 7일 동안 가는데 7일 동안 물이 없어요. 자, 여러분 7일 동안 물 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하루만 안 마셔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한순간만, 며칠만 물이 없어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게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못 먹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낼까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말씀해 보면 우리 몇 절부터 보냐면 어디를 볼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하면 요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 왕이라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람이 하나님께 묻고 간 것도 아닌데 뭐예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연애, 결혼, 학업, 사업 하나님께 묻고 하지 않았는데 잘 될 때는 그래 내가 열심히 막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묻고 한 거 아니잖아. 네 맘대로 해놓고 왜 나보고 그래.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결혼도 연애도 여러분의 학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 투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생각하고 내가 막 펼쳐놓고 벌려놓는데 안 되니까 목마르니까 메마름이 오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 새 왕들을 멸하시려고 하네. 하나님 참 못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남유다 왕은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뭔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물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여기 있는지 찾아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선지자, 뛰어난 선지자, 영감이 뛰어난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를 불러다 온 거예요. 엘리사를 부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래. 다시 길을 돌려서 우리 지금 전쟁하러 갈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선지자를 찾아가자.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가자 하고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얘기하는가 보세요.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에게 다시 길을 돌이켜 그를 살려주고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서. 갑자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에돔 강약길을 가니까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 걸 느끼면서 뭘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물었구나를 캐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으면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할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뭘 하느냐? 검은 곳 할 자를 부르래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스러운데 찬양할 사람 좀 불러봐래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든데 감사할 자를 먼저 불러봐래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목마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가래요. 하나님 예배하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배하러 가라는 거예요.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서 하니, 검은 곳 타는 자, 검은 곳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막혀요. 답답해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거기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선택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아합 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성경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 주는 신이라, 풍요를 주는 신이라 그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1번 한번 다시 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를 주는 신이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너 그 신들에게 빌어봐. 나 비 안 줄 거야 하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벌리잖아요. 영적인 전투를 벌려요. 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떤 전투를 벌려요? 누가 참 신인가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래요?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뭄이에요.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리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와요. 자기 막 피를 흘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안 와요.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가져오래요. 지금 그 시대 때 아합도 왕도 물을 찾던 시대인데 물이 얼마나 귀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슬도 없었어요. 그 물을 4통을 3번씩 부어요. 12통을 번제단과 그 번제 제물과 나무들 그 번제단 위에 부어요. 물이 그렇게 귀한 시대. 물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내려서 그 물을 다 핥으시고 그 짐승도 나무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하나님 물 주세요 얘기했더니 하나님 물을 안 주고 하나님 뭐 하는 길로 가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제단 앞에 나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나를 넘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탐욕과 탐심과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번제단에 나를 드리거나 그래서 그곳에 불이 임하고 거기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내 육적인 걸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임재가 있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을 내 계획을 먼저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솔로몬이 뭐 했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잘 치리하고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요? 주님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들어서 그 마음에 분별하고 그 마음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겨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1,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녀가 간질에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물고 막 그래요. 제자들이 먼저 그 귀신 쫓아내고자 했지만 못 쫓아내요. 주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당신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나, 믿으면 귀신이 떠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뱀을 봐. 그럼 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말라. 나를 봐. 너희들이 생수의 강이 흐를 거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깨달아요. 생각의 전환이 와요. 영적인 전환점이 온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소서. 내 믿음을 견고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낫고 회복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거든요. 아니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었습니까?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뭐야? 믿는 자, 철저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귀신을 떠나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대 성도들이 그런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 4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 4절 먼저 보는 게 아니라 9절,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원망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냐? 그들이 원망해서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으려면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3절 4절 말씀 이런 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으면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아멘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만나게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박한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거, 하늘에 오는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그것이 싫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원망의 마음이, 비방의 말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할수록 자동적으로 오는 게 원망이에요. 자동적으로 오는 게 분주한 마음이에요. 자동적으로 오는 게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잠깐 볼까요? 뒤에 말씀에 오면 우리 8장 말씀에 보면 어디죠? 28절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그래서 보면 결국은 축복의 잔을,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축복의 잔 그리고 떡을 먹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이것을 축복의 잔과 이 떡을 먹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내가 그 음성에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이 나 때문에 살아요.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 살고 저 에돔의 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얻는 그런 축복의 자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모르게 내가 넘어지는 길, 원망하는 길, 죄악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는 그 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았을 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 유행을 따라 그것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기며 견뎌내는 우리 에베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 함께 먼저 부르고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 가운데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이 하루 해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위로는 상황을 하루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힘을 보고 있다.
인도될 것들을 믿는 삶은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님을 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불도 내렸어요. 자, 불 내렸으면 하나님 이제 뭐만 주시면 돼요? 비만 주시면 돼요. 바로 주셨어요? 바로 안 주셨어요. 몇 번이고 기도해요. 몇 번이고 확인해요. 하나님 비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안 들어준다고 우리는 뭐예요? 바로 원망해요. 왜 바로 즉시 안 합니까? 주님은 즉시 하고 싶지만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단련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은 바로 주셨지만 뭐가 막혔어요? 중간에 공중거세 잡은 영들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치 않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흔들리니까 뭐예요? 선질로 생각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선질로 생각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닌가 봐요 하고 생각해요. 이 시간 그 믿음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기신에 들렸던 그 아버지가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시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